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갈 길을 모를 때에는 처음으로 가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이제 뭐냐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게 율법도 필요하죠, 맞죠? 그리고 복음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보면 이게 순서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보면 율법이 먼저 오죠, 맞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죄를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정확하게 보았을 때에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그잖아요? 이걸 받은 복음.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가장 크고 가치 있는 걸로만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복음이 점점점 작아진 거예요. 복음이 원래 작은 게 아니라 복음은 엄청나게 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음의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큰 건데 이 복음이 왜 점점점 작아질까요? 이 복음이 커진다면 우리의 다음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 복음은 은혜니까 자동적으로 그 삶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죠. 만약에 이 자리에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정말 크다면 이 자리에 오는 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맞죠? 진짜 기다렸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속에 이 복음이 큼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어리석은 사람도 보면 여기 밑에 있는 교회학교 학생한테 1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하나 오고 1000원짜리 하나 오고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자동적으로 100원짜리를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큰 것에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정말 큰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 어느덧 순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어려울 때에 꺼내서 보는 것으로 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본문 말씀처럼 뭐냐면 복음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복음이 크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살면은 다음에는 다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보면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사람, 다윗만 그 골리앗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볼 때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을 이기는 데 확신을 준 거예요. 그 복음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없이 확신 가운데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못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몸이 크고 좀 힘이 세다는 골리앗 하나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어디까지 복음이냐? 복음에 우리가 많은 죄가 있었어요. 이 많은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이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맞죠? 그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 마귀로부터의 승리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주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것이 점점점 이 복음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점점점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식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점점점 세상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복음의 역사가 점점점 내 마음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어렵고 힘들 때 보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여기에서 만족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힘이 없죠. 또 다시 가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힘을 잃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근데 보면은요,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역사가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과학적으로도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런 것처럼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복음의 소중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근데 점점점 이것을 희석을 시켜요. 근데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뒤로 가는 것이 점점 되어버린 게 뭐냐면 다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죠? 설마 내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다시 율법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쉽게 내가 다시 율법에 매인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죠?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은 내 자신을 자꾸 보면 자꾸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날까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죄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래서 그 죄를 이겨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 중에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보면요, 예수님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예수님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자꾸 전화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유의 의지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율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이야기를 해주는데 율법을 선택하기는 아주 쉽고 율법은 세상적인 제도와 세상적인 거 봤을 때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습관과 딱 맞아요. 그게 뭐냐? 자,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 의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한이고 최고의 선택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의 의지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죄를 싸워서 이기는 데 노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게 죄를 싸워서 이기고 지고 이걸 자꾸 사용하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를 위해서 써야 되냐면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데에 사용되는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 죄와 계속 싸웠어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섰어요. 서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저는 율법에서 바라보는 나를 보게 했고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죄와 엄청나게 싸우다가 내가 때론 지기도 했으면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이게 과연 맞는 신앙생활일까요? 어느덧 뭐냐면요, 내가 복음과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와 계속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이기면 좋죠. 지면 어째요? 팩트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자유의지를 죄와 싸우는 데에 다 써버렸어요. 뭐가 남을까요? 나에게 힘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죄와 싸울 게 아니라 어디로 가면 돼요? 복음으로 가면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이 곧 의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내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죄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를 사람이 이긴 것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이겼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으로. 맞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한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율법은 나를 드러내요. 복음은 누구를 드러내요? 복음은 주님을 드러내요. 그리고 뭐냐면 율법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게 하고 그리고 또 보면 그러면서 나에게 나타난 죄를 자꾸 싸워서 이기도록 굳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기 복음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의 실체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죄와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점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주님의 능력이 점점 내 안에서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자, 복음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했고, 맞죠? 또한 주님이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그래요. 주님이 다 이루었고 또한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루리라 이야기하지 네가 이루라는 거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뭐냐면 자꾸 뭐가 드러나냐면 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포장하고 자꾸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 주님이 이루었고 또한 주님이 이룬다고 말씀하시지 내가 이루었으니까 네가 이루라는 거 없습니다. 자꾸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 가야 되느냐? 나에게 있어서 어떤 죄가 드러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죠.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다 해결되지는 생활 속에 해결되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믿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과거의 죄 용서받았습니까? 현재의 죄 용서받았습니까? 미래의 죄 용서받았습니까? 다 누가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현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드러난 죄를 왜 자꾸 아담이 죄를 범죄하고 했던 것처럼 숨어버리고 숨기고 그리고 나서 왜 자꾸 내 자신을 보고 나의 능력 나의 것을 갖고 체험적인 것을 갖고 끄집고 오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죄가 드러날 때에 복음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복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러니까 율법이 오니까 어째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자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민해요? 이 죄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해가지고 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해요. 이 죄 때문에. 율법으로 고민해요. 율법으로 고민하는 것과 복음으로 해서 이게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어느 것이 더 다음에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복음으로 가는 것이 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요, 율법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죄를에 대해서 내가 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쉽게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냐?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삶 가운데서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내가 이건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소주 한 잔을 먹었어요. 그 소주 먹은 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포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포기가 되어버리냐? 술 한 잔 먹었다고 말 듣는 거나, 코가 삐뚤어져 먹었다고 말 듣는 거나, 먹었다 하기엔 다 마찬가지라. 이게 포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뭔가를 찾아보려고 막 노력은 해요. 근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됐을 때 보면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 복음 뒤에 따라오는 율법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자 이건 아니에요. 이게 율법을 지켜서 복음에 이르려고 그러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율법을 지키기는 쉽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와서 보면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해요. 가벼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따라가잖아요. 그 율법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율법이 따라온 건 자동적으로 온 것은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율법입니다. 명령이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겁나게 어렵습니다, 지금이. 예. 지금 내가 아주 어려운 걸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어. 너무나 기뻐. 그리고 감사해. 이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율법 안에만 있어요. 율법으로만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이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갈 길 잃은 것을 올바로 찾아가는 맞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고행의 삶을 살까요? 결국은 뭐냐? 율법에만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에 매이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네가 요거 이 율법의 핵심이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제가 틀린 말 아니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뭐가 와요? 저주가 와요. 맞죠? 이것이요 사회적인 통상으로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거 딱 맞아. 보면은요 회사에서 성과급 제도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아요. 맞아요? 또 보면은 이게 보면 권선징악 형태의 형식. 그리고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가 좋은 것이 올 것 같은 것. 이것이 보면은 이 율법의 구약 율법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적으로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제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겠지. 이런 것 이해되시죠? 오늘 여러분은 교회 왔으니까 오늘 오후에 다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런 것. 이것은 뭐냐면은 사회적인 제도하고 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에 쭉 이어왔던 것하고 맥락이 딱 맞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보면은 바리새인이고 전부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율법만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엄청난 고행의 삶을 살았어요. 모든 걸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복음을 만난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맞죠? 네. 힘들고 어렵게.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다. 맞습니까? 은혜라는 건 표현을 내가 뭔가를 주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을 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순종하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맞죠? 은혜는 앞에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앞의 조건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다시 매이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만 표현해 살아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라지 않아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자꾸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 욕심이 결국에는 이 복음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성,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 결국에는 복음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무시하고 살까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의 속성하고 본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양심이 있지. 그 양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은혜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마음 가운데 중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에 대한 분별을 못하겠잖아요. 그때부터 혼돈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어떤 조건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받을 만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의지가 강해서 내가 받으려고 막 노력해서 그래서 받아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큰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꾸 혼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율법과 의지가 혼돈을 만들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굽이 갈라지는 걸 좋아하고 실을 다른 거 섞어 짜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복음만, 은혜는 은혜만, 하나님의 믿음만, 이것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는 내 생각이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맞추기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율법으로 온전한 것을 섬겨가지고 천국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그 율법을 강하게 세워서 계속 살았던 삶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복음을 못 받아들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 루터가요,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엄청난 고행의 삶을 살았어요. 수도원 생활하면 벌써부터 이해가 되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에 대해서, 구약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개혁을, 그게 생각되었던 게 뭐냐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가 그 마음속에 딱 들어왔냐면, 면죄부 판매라는 것이 가장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걸로. 면죄부 판매,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기의 죄를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금방? 네.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것이 공경하게 이루어져 있던 것이 교황청이었어요. 그게 수도원 생활이었어요. 자기의 죄, 네 죄가 있으면 돈 갖고 와. 면죄부를 바꿔줄게.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그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 면죄부만 사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황청에 있는 그 카톨릭 그게 있는 십자가의 그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그림이. 그러면서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이 루터가요, 만약에 그 율법으로만 계속 살았던 삶을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하면서 한번 읽어봤어요. 하나 찾아놨습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수년간 마음속에 생각을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이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복음으로 옮겨간 그 기쁨,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루터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대해서 그 종교 개혁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말 그 마음에 들어온 생각을, 성령의 음성을 억지로 해서 표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그만큼 자기에게는 컸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가장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 비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딱 심어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야기할 때 보면 복음 전도비 할 때 이 탁자만한 금덩이가 있는 거하고 복음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고 나와서 살아오면서 정말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어떻게 강조하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한테 표현으로 드러나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거 보면은요, 참 보면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은혜는 뭐 조건이 없습니다. 맞죠? 이 조건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보면은요, 죄가 들어오면 나에게 죄가 오면 자동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 율법이 바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따라오니까 정죄가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율법에 빠졌구나 사실을 알게 하면 좋은데 계속 진행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사실을 알고 돌이키는 것은 돌이켜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했을 때에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 율법으로 내가 한번 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내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나에서 너까지 보기 시작합니다. 너까지 더 확장을 시켜. 모든 사상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퍼지기를 좋아해. 내가 갖고 있는 사상, 내 마음이 점점점 퍼지기를 원해.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해. 그래서 나도 못하지만 니라도 잘해라 이야기죠. 쉽게 이해가 다 나옵니다. 이게 아주, 이게 율법에 산다는 것이 아주 못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비추고 자기 자신에서 나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더 확산시켜서 자기도 못 살면서 다른 사람 끝까지 형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자매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자꾸 남의 끝까지 판단하고 비교하기 시작해.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 되는 거예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 다음에는 다 죽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사는 것, 이것은 어찌 본다면 가장 쉽게 접근하기 쉬운 거지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레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것은요, 5000년 인류 역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주 자연스러워. 남이 못된 짓을 해. 그러면 자연스러워 뭐라 하는 것이, 저러면 안 되지. 자연스러워. 한 번도 내 마음속에 남이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걸러서 생각을 하지 않아. 아주 못됐네. 자연스러워 말하는 것이. 한 번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인정을 하지 않아. 제가 어떤 책에 읽으니까 영국 속담인지 격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 사람은, 그리고 물음표를 하고, 영국 사람은 영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어.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좀 질문이 좀 뜨하죠, 그죠? 근데 보면은 진짜 한국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한국에서 얼마나 아세요? 좀 생각을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이 한국이라는 것을 밖에서 봐봐야 더 한국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한국이라는 것을, 그 한국 안에서만 한국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얼마나 알까 그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을 벗어나서 한국을 본다면 더 많은 것을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즉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만 속에서 율법만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러는 그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 속에서 율법만 보지 않냐고 밖에 나와서 율법과 복음을 대비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많이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더 넓은 견해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율법은, 복음은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율법은 여전히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나를 죄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보면 율법은 네 죄를 알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럼 내를 봤으면 내가 어디로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것이 정확하니 내 마음속에 개념이 정확하니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올바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혹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부담이 이런 거 갖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복음을 정확하게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보면 그 죄에 매여버리면 출발이 안 되죠. 맞죠? 계속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 말하다 보니까 다 해버렸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좀 같이 읽어도 될까요?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말씀처럼 이게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무거운 것에 죄에 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신 분 중에 무거운 것과 세상의 짐과 죄에 안 매이신 분 계실까? 나는 진짜 안 매였다. 나는 하나도 안 매였다. 계실까? 자신 있게 손들 사람 아마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 죄의 무거운 것에 매여버리면 어째요? 경주를 못 하잖아요.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를 못 하는데 얼마나 얼굴에 기분이 나쁠까? 만약에 내가 어저께 리바운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농구 영화인데 정말 나는 실력은 있어. 근데 한 번도 출전할 기회를 못 가져. 그럼 얼마나 속이 탔까? 만약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이야. 근데 그 경기를 나가면 무조건 내가 1등 할 수 있어. 근데 못 나가. 뭐 때문에? 무거운 것과 죄 때문에. 못 나가게 됐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참 고달프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내가 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신 분이 계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자기 속에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나를 계속 파보면 뭐만 나와? 죄 말고 더 나온 거 있어요? 혹시 모르죠? 조금 잘난 거 있으면 그것이 자랑으로 나타나죠. 아주 웃겨버린 세상이 되어버려요. 마태복음이 하는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 뭐 율법이 오죠, 율법. 아까 제가 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거기에 살아갔던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율법은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뭣도 하고 한 것이 자기가 잃어버리면 돼,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왜? 내가 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자랑이니까. 율법은 누구를 나타내니까? 자기 나타내니까. 뭔가 하나 드러내는 거 있어. 내가 뭔가 선행한 거 하나 있어. 그러면 그거 끝까지 써먹어야지. 그리고 옆에서 말 안 하면 자꾸 자기가 굴 찔러. 말해라고. 자꾸 율법은 자기를 드러내니까. 자기 뭔가 한 걸 자꾸 드러내기를 원해. 근데 이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잘했다고 자꾸 자랑하는 사람 보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말합시다. 별로예요, 솔직히.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근데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이 복음을 말미암아서 누가 나타나요?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이전에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마음속이 아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 솔직히 그래. 근데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마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 내가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가 돼. 누구의 음성을 따라서 기도가 돼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아침에 찬양하는데 솔직히 좀 약간 웃음도 나면서도 좀 기쁜 게 뭐였어요? 그 김조평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웃음이 났던 거 뭐냐면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 손에 아래다가 손을 하는데 여러분 안 보였을 거예요. 손을 딱 이렇게 하더라고. 김조평제 찬양 볼 때 한번 봐보세요. 손 이렇게 해. 이쪽 손은 안 그래. 이쪽 손은 그래. 근데 꼭 이렇게 하는데 느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와 악수하면서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나와 손잡고 불러주라는 것. 그런 느낌이 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왠지 마음속에 기쁘면서도 살짝 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참 그 감동이 오고서 그 손을 보는데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손을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손을 잡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근데 보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안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죠. 근데 보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힘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냥 자기는, 자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이 율법은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또 너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복음은요, 주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맞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다시 주님이 이루리라. 틀렸어요?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역사 속에 내가 함께 간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준다는데, 천국의 길로 가는 것도 정말 기쁜데 그 반열에 내가 끼어서 같이 가는 것조차 그것도 기쁘지만, 그 영광을 보면서 가는 것도 기쁘지만, 또 마음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함께 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복음으로 가서 그 복음이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삶을 표현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인은 복음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안에 가장 큰 중심을 딱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까 제가 잘 못 찾았는데 한번 찾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4절이죠? 제가 여기다 9장 4절만 적어놔가지고 9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